오늘 이 시간 말씀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제를 끝으로 7월에 어떤 교육기관과 우리 교회 행사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까지 각 기관의 성경학교, 수련회, 신안 양육,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어린 친구들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주제가 예수님 따라 홀리, 사랑하며 홀리. 홀리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영어입니다. 예수님 따라 거룩, 사랑하며 거룩이라는 그런 의미죠. 올 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제가, 총회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올해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총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거룩에 맞게 주제에 맞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 위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며 또 양육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럼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계속 유치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홀리, 사랑하며 홀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정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호도 이렇게 선포했지요. 예수님 따라 홀리 하면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홀리 하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거룩하자, 우리 사랑하자. 몇십 년을 교회에 왔든 단 몇 주를 교회에 왔든 우리가 항상 듣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 우리 이제 사랑해야 한다. 거룩하자, 사랑하자. 말씀 구절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거룩의 구절은 이런 거예요. 사랑의 성경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 솔직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거룩인지 알고 무엇이 사랑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 이 메시지를 가르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셨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항상 기뻐 찬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 많은 사람과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만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장 어린 아이들, 유치부 친구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한 단어라도 몇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황한 말씀도 아닙니다. 겨우 지금 10초 하나 됐을까요? 10초 안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이다. 예수님은 그 거룩의 본이 되셨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실천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치부 말씀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우리가 유치부부터 우리가 듣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기에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듣던 말씀이잖아요. 뭐도 좀 더 없어요? 뭐 색다른 거 좀 없습니까? 좀 더 깊이 있는 말씀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율법교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다 아는 이야기,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원히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 율법교사는 전문가입니다. 사실 영원히 사는 문제에서 이 율법교사는 전문가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신 말씀대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율법교사와 좀 더 세밀하게 주고받는 대화 형식의 말씀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율법교사, 네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한번 말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당시 율법교사들은 모세 오경의 핵심을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줄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교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그들이 묵상하는 그것을 가르치면서 너 거기에 묵상하는 손목에 있는 거, 이마에 있는 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자신 있게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십계명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 이곳에 거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율법교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듣는 순간 예수님도 더 이상 구현 설명을 붙일 필요 없이 확실한 정답을 말했던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 맞다. 잘 아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더 사족을 붙이지 않으세요. 더 구현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너 다 더 잘하는데 그거 외에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맞다. 잘 아는구나. 그대로 행하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율법교사가 거기에서 더 잘난 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쩌면 율법교사는 이것에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자신은 정답을 살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율법교사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것이 두말할 거 없이 물어보면 입 아플 정도로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에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이웃사랑도 자신만만하게 실천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그러면 그 이웃은 누구인가요?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 있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들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이란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영생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이라는 건 나름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어디 사랑 한번 못 해본 사람, 사랑 한번 못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또 실언을 하는 거 아니죠. 나 사랑 한번 못 해봤다고 하면서 또 시험에 드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사랑을 나름 전문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이웃,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하라고 할 때 가장 각색의 모양으로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사랑의 표현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촌스럽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지금 하고 있네요. 요렇게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닭살 돋게 하고 있나요? 사랑의 표현, 이거든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해요. 사랑을 딱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이 오늘 자신만만했던 율법 교사 못지않게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입니다. 사랑을 다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성경적으로 사랑을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 조목조목 외우지는 못해도 찬양을 한번 생각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찬양을 불러가면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외우지는 못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그런 거지, 그런 것이 사랑이지라고 어느 정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랑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교사가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의 전문가였거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하는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그 전문가에게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사랑,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툭 던진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가 알고 싶지 않은 사랑,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랑, 자기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툭 던져진 순간, 그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법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의 법에 대해서 인용을 할 정도로 이 구절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발가벗기고 거의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피해갑니다. 레위인도 피해갑니다. 오늘 본문에 왜 그랬냐고 이야기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성경을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간 이유, 레위인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간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름 피해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나름 하나님 때문에 피해갔다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지금 빨리 예배 시간 참석해야 돼.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사장은 그 자리를 피하였고 레위인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지요? 모르십니까? 정답을? 모르십니까? 사마리아 사람. 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뭐라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냐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의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교사의 입에서는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랑의 범주에, 내가 아는 사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맞거든요. 그런데 차마 내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두말할 거 없이 생각할 필요 없이 사마리아 사람,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 사람의 이웃이 맞긴 맞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자비를 베푼 자이고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이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교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만만했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철저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사랑,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순간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랑, 자신이 있었던 그 사랑에 영생하기에 부족함 없는 줄 알았던 그 사랑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순간이 찾아오자 그는 자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거의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억지로 시켜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입식 교육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길, 이웃이 누구인가 전부 율법교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대답하십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해라. 그래, 맞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위를, 실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교사는 전문가이긴 했는데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래, 이를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각자의 마음에 자리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 대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오래 참는 사랑하고 계십니까? 온유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진짜 저 사람이 잘하는 거 그냥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린 날마다 시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시기하고 내가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함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무례함으로 사랑합니다. 내 유익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교사도 내가 알고 싶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메시지가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도 버린 사람인걸 이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교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저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도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격정적인 사랑. 왠지 와닿으시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사랑, 불 같은 사랑, 이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 해 7, 8천 건의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고된 것만 7, 8천 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당해도 당하는 걸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한 해에 신고된 폭력 건수, 우리는 사랑해요, 우리는 연인이에요, 우리는 데이트하고 있어요 라는 사람들끼리 서로 폭력을 행한 그 폭력 건수 신고된 것만 7, 8천 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데이트 폭력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해에 50명 가까운 사람이 데이트 폭력으로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는 사랑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래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좀 더 인내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내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 그런 사랑에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왠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좀 더 격정적이어야지, 뜨거워야지, 불같아야지, 전쟁 같은 사랑이어야지. 이 사랑하다가 우리는 그 사랑에 배신당해서 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죽임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그런 거 아니라고 세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부터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예수님 따라서 거룩. 그 거룩이 무엇이냐면 사랑해야지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는 유치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교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유치부에서 졸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학개론에서 아직도 유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학개론에서 아직도 유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졸업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졸업한지 알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유치부 말씀인데 뭐 맨날 뻔히 나오는 말씀인데 뭐.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행하라. 좀 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좀 더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그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